마가복음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의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유행하는 것, 한국 교회나 전 세계나 특별히 선진국이나 복지국가가 될수록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크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라는 것입니다. 복지. 그래서 끊임없이 복지, 포퓰리즘이라 그러는데 복지에 대한 공약을 정치인들은 내걸고 또한 시민들은 복지를 원합니다. 더 좋은 혜택, 더 많은 누림을 원합니다. 또한 노조 같은 것이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운동을 하고 모임을 가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중소기업이나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나 복지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형성하기보다는 그것을 무슨 노조라 그러죠? 귀족 노조라 그럽니다.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 가장 많은 혜택과 휴가를 누리는 사람들이 노조를 대부분 결성해서 노조 운동을 주관해 갑니다. 그리고 적게 받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죠. 가장 많은 권리를 누리고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고 가장 많이 소유하고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만드는 것이 한국 사회, 이런 기업들에 있는 노조의 형태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라는 것입니다. 복지. 서구 사회가 대부분의 국가 선진국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 복지 때문에 무너졌죠. 수입은 적은데 국가의 수입, 지출은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집도 무너지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쓰는 걸 150만 원을 쓰면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국가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빚더미 국가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갚기보다는 점점 더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죠. 이걸 메우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많게 하면 되니까 더 많은 세금을 받으면 되죠. 그러나 더 많은 세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계 상황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세금 받기 좋은 것이 기업들에게 세금 받기 좋은데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버리고 난다면 기업을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러니 기업은 위축되고 멈춰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어느 선이 넘어가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이 유행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989년에 주님께서 제게 상담을 공부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를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저야 이제 상담 계열로 학위 같은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또 뭐 목회자니까 목회 가운데서 상담 사역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상담 세미나만 다니면서 그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산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뭐 상담을 또 오랫동안 공부하고 참여해 왔고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고민했어요. 사실은 왜 고민했냐 그러면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또한 다른 믿는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상담이라는 것이 오히려 제가 배웠던 상담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유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분토와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것 자체가 꽤 어려운 과정들이고 시간이고 작업이었어요. 왜 오랫동안 많이 배워왔고 많이 공부해왔고 그 속에 많이 심취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고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주님께서 내게 그 상담을 공부하게 하셨는가, 공부하도록 제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에 대한 오랜 고심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얼마간의 답은 제가 받아 알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유행 가운데 하나가 상담입니다. 그러면 상담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상담의 핵심 이제 들어가다 보면 상담의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상처라는 거예요. 상담이니까 핵심은 상처죠. 같은 상시 돌림이잖아요. 성이 같은 상시예요. 상담 그리고 상처예요. 상담의 핵심은 상처죠. 아니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정서적으로나 삶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 상담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요구받지 않지요. 상담이라는 것을 요구하려고 정신과나 아니면 어떤 상담 기관에 갈 일은 없는 거예요. 상처라는 것이 내가 있으니까 상담을 받으러 갈 것 아니에요. 그치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상처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 문제죠, 문제. 프라블럼, 문제. 이 상처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서러움을 가지고 있고 절망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심각하게 생활과 삶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상담 세미나를 하거나 또한 참여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상담의 상처의 아픔의 이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쓴뿌리라고도 하는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믿는 사람으로 국한을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상담 어디 학위를 가지고 있다 상담의 전문가다 그러면 교회를 목회를 피하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소를 교회 안에 개설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끌어올 수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상담으로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담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상담 모임을 시작하셔가지고 그걸 제가 알게 돼서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부터 오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 오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오시냐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내 알맹이는 좀 복잡해져요. 아내 알맹이는. 왜냐하면은, 이제 좀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수준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서로 수준은 드러나요. 그러면은 모임을 하면 구심점이 목사님이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하는 교회고 목사님이 상담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셔요. 갔더니 짜장면을 그날은 먹었는데,
초점과 구심점이 이 목사님이 못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학위를 좀 받고 공부를 했다 해서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가 있는 것, 제가 참여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아니까 그 다음에는 안 갔어요. 그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내적치유 모임에 제가 수십만 원을 주고 집회에 참여했어요. 그래가 내적치유 사역을 하는데 인도자나 누가 사역을 제대로 못 하셔요. 수십만 원을 제가 돈 내고 갔는데,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내적치유 집회를 제가 인도를 돈 내고 가서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돈이라도 좀 반납해 주지. 돈이 그래도 20몇만 원인데 나는 없어가지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 유행하고 그걸 원해요. 내적 치유 원해요. 상처 치유되는 것도 원해요. 자유케 되는 것도 원해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상담만 하고 그 학위만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한 거기에 또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 상담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정말 유행처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복지, 교회 복지에 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의 성장의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담 센터가 있다 그러면 참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오고, 또한 거기에서 자신의 정서적인 상처 등등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관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100년 전과 지금이에요. 그러면 100년 전에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100년 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100년 전은 첫째는 대부분 다 문맹이에요. 문맹.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가방끈도 없고 학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문맹이고, 두 번째는 식수, 먹을 물이 제대로 없어요. 씻을 물이 제대로 없어요. 한국같이 물이 풍성하다 그래도 멀리서부터 물을 길어와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입는 옷의 문제. 제 어릴 때만 해도 다 우리 단벌로 살았잖아요. 저희 집에는 가족이 4명이어도 이불이 하나였어요. 겨울 이불 두꺼운 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잠잘 때 되면 서로 춥긴 하지, 서로 덮어야 되겠지. 그래서 참 씨름을 많이 했어요. 이불을 이리 당기고 저기서 당기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쪽에 눕는 날은 뺏기지 않으려고 몸으로 감쌌어요. 한쪽을.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당기면 이불이 두꺼운 이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불도 정말 귀하기 때문에 시집으로 올 때 한 채씩 해가려고 이불을 그래서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우리 한민족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옷도 버리고 이불도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기껏해야 30년 전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불 하나 가지고 당기고 어째고. 꽤 그래도 저는 행복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TV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선풍기가 있었어요. 선풍기 한 대. 선풍기 한 대.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등목을 몇 차례 하지 않으면 잠이 안 들고, 모기는 얼마나 많은데 모기보다 더 무서운 건 더운 거예요. 선풍기 한 대가 회전으로 돌아가는데 참 이게 너무 늦게 돌아가요. 낮 때는 4개 선풍기 바람이 올 때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다른 사람에 갔다가 코너 돌아서 다시 올 때는 너무 늦게 돌아오고, 그래서 자다가 밤에 깨지요. 깨서 회전을 정지를 시키지요. 그리고 좀 지나 보면 또 바람이 안 와요. 누가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해놓지요. 그 한 대의 선풍기를 가지고 가족이 다 씨름을 했죠. 그때도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는 때였어요. 100년 전 이야기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100년 전. 지금 방금은 3, 40년 전 이야기고, 100년 전이라면 입는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3, 40년 전만 해도 항상 꿰매 신었잖아요. 꿰매 입고 꿰매 신고. 설날도 새옷 구경 별로 못했어요. 저희 집은 새옷 구경 못했어요. 거의 못했어요. 새 신발 구경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비 오는 날엔 신발에 물 들어와서 신문지를 깔고 다녔어요. 신문지를 깔고 젖으면 신문지 벗겨내고 그 다음에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고무신 엿바꿔 먹어서 뒤지게 맞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더 전에는 더 열악했고 입는 옷도 제대로 없었고 그 다음에 생존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것. 얼마나 먹는 게 힘들었냐. 우리 보릿고개는 저는 안 겪어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보릿고개 때 다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러다가 응아를 했는데 그것이 찢어졌다 그러죠. 소화가 안 돼서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비참했던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은 복지 시대에 살아요. 근데 100년 전보다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요. 100년 전보다 더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100년 전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100년 전보다 더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것이에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100년 전에는 지금보다 그랬다는 것을 안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당시의 서적과 문헌을 보면 알아요. 그치요? 그 시대 상황의 반영은 뭡니까? 그리고 책이지요. 그리고 책이지요. 그것은 뭐 어떻게 바꾸지 못하니까. 그 시절에 있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사주관상 같은 거. 너무 절망 속에 사람이 사니까. 근데 우리가 겪는 절망하고는 틀려요. 거기서 겪는 절망은요, 환경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환경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 그때는 환경적인 어쩔 수 없는 절망이지만 심리적인 내면적인 절망은 덜했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적인 절망이라고 탓을 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의 문제고 안의 절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려고 마가복음 13장을 찾아서 본 건 아니고요. 마지막 때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자, 봐보자고요. 그러면 13장 지금 마가복음 13장 8절부터 봤는데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건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대전쟁 속에 살아요. 전쟁 속에 사는데 마음 안에 환경 속에 전쟁이라고 환경 속에 사는데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라는 환경 속에 내 가족, 형제, 부모가 돌아가시기 쉽고 심지어 나도 장애인이 되거나 내가 죽어버리면 뭐 거기서 끝나지만 내가 살아서 장애인이 되고 다치고 피난 가고 도망 다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인 전쟁의 때가 어느 때는 다가와요. 어느 때?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인 전쟁의 때가 다가와요. 사실은 그것이 지금 현재 무르익어 가는 중입니다. 무르익어 가는 중이에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무르익어 가요. 교통격리가 한번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건 놔두고. 그러면 전쟁을 한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주님의 뜻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지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그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또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무수히 많은 아프리카의 내전들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나아가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강냉이죽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그렇게 심각한 핍박 속에 성경도 자유롭게 못 읽고 김정은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것도 감추면서 사는데 그래서 모퉁이돌 그 이상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전에 판문점에서 그 북한의
이 병사 한 명을 만나서, 병사가 아니라 좀 간부인 것 같아요. 장교인가. 그런데 그 친구가 열렬하게 북한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김일성주의죠. 결국은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하게 하고 변화될 수 있다. 공산주의만이, 주체사상만이 진리다. 열변을 토하고 이야기하길래 이상 목사님이 판문점에서 그 북한 병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북한에 있는 이 군관이 살가머니 오더니 나도 예수쟁이라요. 당신도 그러냐고. 오래 사시라요. 그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열심히 막 증언했지만 왜 거기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고 감시가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다가가서 나도 예수쟁이라요. 당신 오래 사시라요. 그리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숨어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믿는 걸 숨기면서, 그러면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잖아.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심각한 상처 속에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심각한 상처 속에 살지 않는다고. 정말로 상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여기서 있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면, 지진되면 내 지어놨던 집도 다 무너져버리고, 농사지었던 건 무너져버리고, 주유소 하다가 주유소 무너져버리고 터져버리고, 내가 다니던 회사 건물이 무너져버리고, 심각한 지진이 처처의 지진이에요. 처처에 여기저기 다 일어나는 지진. 대한민국 땅도 이제는 지진이 계속하여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가 되면 더 심각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기근이 있으니, 기근의 조짐들은 지금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창지대들이 지금 흉년이 많이 들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기후는 벗어난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기근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굶주림, 쌀이 없음,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적인 요소 속에 객관적으로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비관한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주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나 이 때보다 훨씬 더 평안한 시대에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상처 속에 심각한 일을 겪죠. 마음의 상처 속에 원망, 증오, 미움, 원한 품고 살아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상황 속에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 사람은 불신자가 되고 말 거예요. 작은 일에도,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런 전쟁의 시대와 비교했어요. 거기에 비교해서 작은 상황 속에서도 상처 속에, 미움 속에, 원한 속에, 원망 속에, 분노 속에, 한 속에, 증오 속에 살아왔는데, 이 상황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것도 어느 시대와 세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지 몰라요. 나아가서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공회하고 회당하고 이렇게 됐지만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결국은요, WCC가 전 세계 종교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은 정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늦추려고 그러는 것이요. 왜?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늦추려고 그러는 것이고, 가톨릭과 함께 연합해서 전 세계적인 이러한 하나됨이 일어나요. 그리고 걔네들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해당은 예배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의 모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동조하지 않으면 공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교회의 재판, 그 재판에 넘겨주어서 모든 것이 박탈돼요. 왜? 정교 일치로 앞으로는 흘러갈 테니까. 종교하고 생활하고 정치하고 하나 되는 걸로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영국으로 이야기한다면 영국은 그런 시대를 한번 거쳤는데 국교도하고 비국교도가 있었어요. 국교도라는 것이 성공회로 됐고 비국교도가 나중에 미국에 와서 청교도가 됐고 청교도들이고 청교도가 와서 미국에서 신앙으로 미국을 세웠죠. 그래서 비국교도 목회자는 설교도 못하게 했어요. 핍박받았고 정상적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목회도 못했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약과에 불과하고 더 심각하게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숭배해야 되거나 아니면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인정해야 되는 교리에 합의해야 되는 그러한 신사참배보다 더 심각하고 심각한 일 속에 어느 때 들어가게 돼서 벌어지는 일이 요 일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는 것,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는 것.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져요.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면 그러면서 상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별로 정상은 아니에요. 왜 정상은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 속에 상처를 만들어내고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를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 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더 성령 충만해지기는커녕 더 마귀 충만해지죠. 스테반 집사님이 핍박받고 돌에 맞으면서 더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아니면 절망 속에 들어갔습니까? 더 성령 충만해졌죠. 예수님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절대 성령 충만해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원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내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9절 하반절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 과거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 애언은 중의적 애언이라 그럽니다. 이건 중의적 애언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점증적 성취가 되는 애언이에요. 과거에 한 번 성취가 되었고 역사적으로 계속 이 말씀이 성취되어 왔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 점증적 성취 아니면 중의적 성취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져 왔던 애언인데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다시금 이루어지는 이런 애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참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하고 외치는 복음을 가졌다는 그것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외친다는 이유 때문에 재판받게 되고 높은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거기에서 증거해야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그런 일을 겪어야지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애언이 성취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지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재판을 받고 형량이 떨어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상처받는다면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이걸 겪고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우리를 끌고 가요. 줄로 묶어서 감옥에 채워서
이게 우리 시대에 그럴런지, 어떤 사람들 우리 시대라고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시대인데 자녀들이 더 장성했을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늦게 봅니다. 그것은 뭐 장래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깨어있기도 안다 그러지만 사실은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지는 게 많은데, 자,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 논은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가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니라. 성령님께서 너희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대언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지만 끌려가는 건 막아주지 않지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12절, 이제 더 심각한 일입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내 형제, 가족 때문에 죽어요. 가족 때문에. 가족 때문에 죽는다면 가족 때문에. 가족 때문에 죽어요. 무슨 이유로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형이 나를 죽이고, 동생이 나를 죽이고, 지금 이슬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슬람만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통하여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이유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 형제라는 자, 내 누나나 동생이나 내 오빠나 뭐 이렇게 나를 죽게 만든다 그 말. 나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죽여버린다 말이죠. 심지어는 아비가 자식을 죽게 만들어버려. 부모란 얘기. 엄마 아빠가 나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상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지금 복지시대, 지금 상처가 심각한 시대 같은 경우는 상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물론 우리 시대에 일런지 다음 세대에 일런지 그까지는 이제 겪어봐야 알지만, 최소한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통과하거나 최소한은 넘어서야 될 기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물병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물병을 하나 가져오라 하는데 20살짜리 물병을 들고 오면서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힘 좋은 20살이 무겁다 그러면 이 물병이 나중에 그러면 애 낳아가지고 애 업고 다니고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종 집사님 얼마나 힘 세세요. 저 의원이 한 손을 번쩍 해가지고 어릴 때는 이래가 5시간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엄마들은. 물론 아빠들은 10분도 있기가 어렵지만 애를 안고 10분 있기가 어렵잖아. 우리 하늘이 안고 1시간 이렇게 막 있고 그러셨죠. 그래도 하늘이 아빠는 그래도 남편 중에서 좋은 아빠 되시니까 그러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이게 애를 안고 10분 있기 어려워요. 가만 자기는요 3시간 안고 있었다 그러는데 시간제 보면 3분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남자들은 굉장히 오래 안고 있다 생각해. 근데 엄마들은 이걸 10시간씩 막 끌어안고 있거든요. 안고 있고 업고 있고 짊어지고 있고. 근데 앞으로 어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5시간도 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무겁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작은 일에 상처받는다면 큰 일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어지냐면 작은 일에 상처받는 걸 즐겨하는 것 같아요. 변태가 되는 거죠. 상처라는 것은 스스로 받는 오직 유일한 방법 말고는 없어요. 상처는 스스로 받는 유일한 방법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상처는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 그러면 지금 그걸 전문용어로는 정신적 외상 그렇게 표현해요. 정신적 외상. 근데 그게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걸 물을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여러분 뱃속에는 집어넣을 수 있어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는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악담하고 저주해요. 그럼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듣고 아멘 하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안 해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속에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라. 그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속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마음속에 저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남의 험하고 욕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먹어서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도 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상처의 책임을 외부에 있다고 핑계대요. 엄마에 있다고. 엄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당연히 그건 타당해요. 타당해요. 할머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친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학교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타당해요. 타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없었으면 내가 상처를 안 받고 사느냐, 아니면 상처를 주긴 했는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가능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보고 있었지 괜찮아. 과연 그러실까? 봐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뭐 문제 낼 것도 없이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상처를 자주 받으시잖아요.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일단은 일주일만 가만히 기다리시면 상처 받으시니까 서로 간에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상처 서로 주고받잖아요. 안 그러려 그러는데 그냥 또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쉽게 상처를 받는데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은혜 생활이 아니면 상처 받았는데 내가 무죄하면 성령의 역사가 똑같아야 돼요. 내가 무죄하면 성령의 역사는 은혜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내 책임이 없으면 상처의 책임은 대부분 밖에 있다고 보잖아요. 당신이 내게 이런 험한 말을 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속상해. 당신이 내게 그냥 뭐 돌을 던졌으니까 내 머리가 깨졌어. 그건 맞아요. 물론 뭐 우리 승혜한테 졸고 있는 승혜한테 돌을 던졌다 그러면 승혜 머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헤딩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지간한 사람은 돌을 던져 머리가 깨지는 건 맞아요. 문제는 마음이 깨지는 것은 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문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담을 받고 하면 상담에서는 정신 분석을 통해서나 프로이드나 융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석을 해줘요. 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무엇이 틀려버리냐 그러면 그들은 원인을 밖에 있다고 지적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편안해져요. 나는 안식이 찾아와요. 왜? 내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외쳐요. 회개하시오 어머니. 내게 무릎 꿇고 비시오 엄마 아빠. 회개하라 당신이여.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일이 힘들어졌으니까. 상담받고 나면 상담이라는 것은 누구 편에 해줘요? 그 사람 편에 해주죠. 그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무죄. 당신은 무죄요소이다. 아니 어디 상담받으러 갔는데 당신 잘못이요. 혹시 정신과 의사나 상담하는 사람이 그럴 것 같으세요? 안 그러지요? 그래서 상담의 기본은 80%가 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요. 심지어 95%가 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요.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찬성해주고 옳다고 해주고 아프셨겠다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편안해져. 왜? 무죄가 되니까. 책임에서 회피해요. 자기는 책임을 벗어나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분석해줘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당신 아빠에게 있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 엄마에게 있어. 내 불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신 할아버지에서 시작된 쓴뿌리요. 아멘. 근데 선생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무덤을 파헤치시오. 아멘. 쉽잖아요.
어디에서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너를 학대했기 때문이야. 아멘. 그놈을 어떻게 할까요? 성질 나니까 이제 별말을 다 하지요.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상담기관은 물론 믿는 분이 하는데 그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방망이로 두드려 패래요. 베개를 갖다 놓고 드럼통을 갖다 놓고 두드려 패래요. 그러면서 요거 하래요. 이 나쁜 놈아, 나가 죽어. 네 때문에 내가 아파. 그렇게 하래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자신은 무죄가 되니까. 대부분 상담에서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줘요. 무죄로 방면해주고 석방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은 거기에서 역사 안 하셔요.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셔요. 그게 동의가 된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증거로서 그 아내를 죽이셨어요. 아시죠? 그건. 그럼 에스겔 선지자 상처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헤어져 살아야 돼요? 3년이 넘도록 자식, 아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됐어요.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주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 가족하고 헤어져야 돼.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주님, 상처 주시 마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주님, 내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됩니다. 안 돼. 그래도 안 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라 그러고 너는 나 따라. 그래도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하고 거부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삶, 사람들이 걷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대부분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니야, 그거 틀렸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죽였어요. 선지자들은 상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에? 받아야지 맞잖아요. 아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더니 구덩이에다 던져 집어넣어버려요. 거기 또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뜨거운 태양 속에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집어 던져버려요. 물 없는 웅덩이에. 중동 지역에서 비참하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상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기꺼이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들 돌로 쳐버려요. 상처 받아야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쳐 죽여버려요. 상처 받아야 되잖아요. 상처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없어요. 상처 받으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구더기가 되는 것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들일수록 주님하고 함께 살 수 없어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상처는 치유돼 가야 돼요.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게 죄의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죄의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무죄로 방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렸죠. 노예로. 맨 처음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렸어요. 그럼 요셉은 상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될 객관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형들만이 아니라 그의 자식들인 조카들까지 먹여 살렸어요. 그러면 상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나한테 있는 것이. 우리는 환경에서 찾아요. 그것이 상담이 해주는 일이에요. 나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리고 치유가 되는 것 같이 생각되어져요. 지나는 다음에는 제자리 걸음인 것이. 그러니 계속하여 누구만 원망하고 누구만 저주하고 누구만 탓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면 마가복음 13장 12절 같은 경우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제 반항의 세대고 부모를 저주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선 자식들은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하게 되는 시대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누가 죽게 만들어요? 자식이 죽게 만들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돼야지 그것 때문에 한이로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는데 내 자식은 저를 저주받고 마귀 충만해서 나를 죽이냐. 그렇게 돼서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원인을 환경에서 찾지만 상처의 원인은 환경이 원인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픔의 근원적인 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또한 주님 앞서 왔던 세례 요한도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지 너 상처를 치유받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 쓴뿌리가 치유되는 게 유행처럼 번져가지만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것인데 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상처에 대해서 설교를 과거에 종종 해왔었지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품었다는 이야기. 미움과 원망을 품었다는 증거가 상처인 것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는 그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용서하지 않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진짜로 내가 받아들였던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치유해 가시죠. 상처의 가장 기본은 회개고 그 다음에 용서고 그 두 가지를 어떤 상담이 기독교 상담이 한다 그러면 다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상담이 가짜냐 진짜냐를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죠. 상처는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특성은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지만 알아요. 지만 알아요. 지 배 부른 것만 알고 지 편안한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게으르지요. 게으르지요. 집 청소도 안 하지요. 응? 게으르죠. 방치하죠. 지만 하니까 지 몸뚱아리는 중요하고 엄마 몸뚱아리는 안 중요하잖아요. 엄마는 쓸고 닦더라도 나는 어지럽히지요. 그리고 자빠져 자지요. 그리고 먹을 때 되면 먹고 다시 밥그릇 팽개치고 다시 자빠져 자로 들어가지요. 이기적이니까. 누구만 아니까요? 자기만 아니까. 자기만 아니까 자기는 공주가 돼야 되고 왕자가 돼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안 섬겨주니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지요. 과거의 시대는 이 마음의 상처가 지금보다 왜 적었냐 그러면 이기적인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족이잖아요. 대가족이면 누가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중심은 어른이에요. 중심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숟가락 들면 이놈 버리장머리가 고개 깨갱. 그래서 존경을 가지고 있고 공경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걸 어릴 때부터 배우거든요. 예, 할아버지 먼저 숟가락 드셔요. 기다리죠. 기다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호로 자식들이 다 가득하죠. 근데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어요. 숟가락을 두들지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럼 나가지요. 그러니 이제 할아버지가 항복을 하죠. 어머마, 애가 좋아하는 반찬 내일부터 해라. 돈가스 같은 거. 뭐 어쩌겠냐. 제가 왕이지. 점점점 이기적이 되어져 가니까 상처는 이제 받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환경이, 풍토가 너무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마음의 환경이. 상처받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어루러지고 빨아주고 핥아주고 위해주고 높여주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몸뚱아리 움직여야 되지.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잘 받는가 알 수 있어요. 게으른 놈이 상처 잘 받는구나. 이제 특징이 간단해요. 게으른 놈이 상처 잘 받는구나. 형제들이 있으면은 남 청소할 때 다른 형이나 동생이 청소할 때 자빠져 노는 놈이 상처 잘 받구나. 알 수 있죠? 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놈이 상처 잘 받는구나.
그 다음에 놀기 좋아하고 지 할 일은 안 하고 이런 것부터 쫙 그래 이해돼. 어떤 거죠?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상처를 받아. 물론 환경이 안 좋아서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받는 상처도 당연히 객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비교 대상은요, 이 성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시대하고 비교해서 그들은 지금보다 상처를 덜 받았는데 우리는 왜 받는가 하는 것이 내 이기적으로 내 가치관이 형성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게 엄마 아빠는 나를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누구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나는 기쁘게 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섬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요. 섬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기성이 무너져가고 그리고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상처는 덜 받기 시작해요. 우리 여수에 손장훈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손장훈 목사님은 자식이 한날에 공산당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앞잡이의 공산당 청년이 사형을 받게 됐을 때 죽임을 받게 됐어요. 여수 반란 사건 때 일어났던 일이죠. 1948년에. 그때의 손장훈 목사님이 그 아들이 그 사람 누구라는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을 가로막았어요.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가 잡혀서 죽게 된 것을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으면서 자신의 수양 아들로 삼았어요. 왜 그렇게 가능했겠어요?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안 받았으니까요? 안 받았으니까. 손장훈 목사님의 유명한 감사가 있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둘이가 한날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가 터졌어요. 그가 상처받았나요? 감사했나요? 감사했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졌어요. 주님, 우리 집 같은 집에서 순교자를 2명이나 낼 수 있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감사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열어서 깊은 걸 보여주는 것을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하고 알 수 없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일마 생기면 원망하고 일마 생기면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죠? 끝없이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탓하고 자신의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이게 원망이죠. 원망. 책임 전가가 원망이에요.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상처받아요. 왜? 무슨 일만 생기면 범인을 밖에서 찾거든요. 범인을 밖에서. 너 때문이야. 너 탓이야. 자식 낳아놓고 힘드니까 누구 탓이에요? 이 탓이야. 아니 내가 잘못 교육시켰을 수 있잖아. 자녀는 부모가 교육시키는 대로 커가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자녀 교육 잘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자녀 인생은 결정돼 버려요. 어떻게 양육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막 해버린 거죠. 그러나 자녀 입장이라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누구든지 지금 어른도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응? 지금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과거에는 누군가의 자녀였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나이가 80 몇 살이셔요. 권사님이신데 80 몇 살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인 거예요. 80 몇 살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건 예수님 믿는 향기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80 몇 살인데요. 그분이 집안 대대로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이었는데 부모에 대한 그런 원망을 품고 있어요. 부모가 자기 오빠들하고 자기를 차별했다고. 옛날엔 차별하는 시대였잖아요. 그 세대 정도는 차별했다고. 그게 무슨 언제적 일인데 지금
언제적 일인데 60년이 넘은 일인데 그것을 생생한 어제처럼 곱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권사님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옆구리가 이렇게 막 터졌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뭘 곱씹어 잡수시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옆구리가 터졌다는 걸 제가 이해했어요. 이분이 60년 전, 7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간식처럼 잡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곧 비만이고 고혈압이고 당뇨시구나. 그래서 우리 동네 여수는 오징어가 잘 나는데 좀 몇 포 보내드릴까? 그것 대신 씹을 만한 것을. 노인네가 입도 좋지, 치아도 좋지. 계속 뭔가를 씹어 잡수시잖아요. 아버지 부모님은 진작 떠났는데 그게 한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전에 한 사람이,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잘 먹고 잘 산 집안에서 산 사람이, 그런 사람이 60년 전에 지냈던 그런 것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원한과 원망을 그때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정상은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정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몸에 가져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상처 충만해서 살았습니까? 돌에 맞고 핍박당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큰 고통을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 같은데 많이 나왔지요? 정말로 큰 고통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많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산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상처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상처받는 환경과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더 뜨겁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가 상처받는 환경 때문에 그것을 받고 그 원인이 밖에 있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런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이 멸치대가리야. 거울을 봤더니 내가 멸치가 아니고 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왜 돼지를 하지 않고 멸치라 그러는가? 눈이 삐었는가? 상처받았어요. 그것을 품고 20년을 살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돼지인데 멸치가 아닌데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를 멸치라고 말한 그 친구가 와서 무릎을 꿇고 빌면은 그 치유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너를 돼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멸치라 그래서 비유를 잘못했고 잘못 말했어 용서해줘 근다고 치유가 될까요 도대체? 누구만이 그걸 치유하죠? 자기만이 할 거예요. 자기만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더 궁극적인 치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갈라진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갈라졌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지요.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상처예요. 누구만 치유하실 수 있느뇨? 우리 주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진짜 상처는 그거예요. 진짜 상처는 내 죄 말이에요. 내 죄. 진짜 상처는 그 진짜 상처인 내 죄는 우리 주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상처 받으셨고 가시관 쓰셨고 골고다 언덕길 걸어가셨고 손발에 못 박히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채찍 맞으셨고 죽으셨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볼 때마다 그러셔야 돼. 이 왼수야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세상 이야기로 하면 전설고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저는 그 전설고양 본 다음에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내 다리 내놔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거였다 그러잖아요. 뭐 산삼인가 인삼인가 산삼이 있죠. 이런 거 막 그런 산삼이에요. 산삼을 한쪽 다리를 잘라가지고 먹인 거예요. 시체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산삼이 나타나서 내 다리 내놔 그런 거예요. 전설고양이에.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가 너 때문에 죽었어. 이 나쁜 놈아! 너 죄 때문에 죽었어, 나쁜 놈아! 꿈자리가 뒤숭숭해. 주님이 계속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왼수야, 이 나쁜 놈아! 이 왼수야!
왼수들이 왜 이리 많냐? 아니요. 주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내게 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그를 사랑하면 치유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받은 상처는 왜 주님께서 상처로 남지 않으셨느냐? 주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면,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상처는 치유돼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못은 바뀌셨고 창은 찔리셨고 가시관은 쓰셨고 육체의 상처는 남으셨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기뻐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보다도 원망을 품어야 될 이가 단 한 분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무죄하시거든.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우리 주님은 무죄하시고 죄인이 아니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왜 학대를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러나 그분은 마음속에 원한이나 증오나 상처를 안 가지셨어요. 우리가 주님 건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같이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 내가 과거의 내 상처에서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과거의 그 많은 쓴뿌리에서 내가 해방되어서 내가 주님을 닮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상처라는 것이 이것이 내 극도로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현상과 자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해야 되니까 당신 탓이요. 남편 당신 탓이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불행했을 거야. 니만 안 태어났으면 괜찮았을 거야. 엄마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학교 선생님 당신이 나를 핍박하고 학교 동료 친구들 너희가 나를 왕따하지 않았으면 나는 괜찮았을 거야. 아니, 내가 바른 사람이 돼서 학교 친구들을 내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최소한은 학교 친구들이 나를 왕따한다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 왕따한 친구들이에요. 왕따 당한 나예요. 왕따한 친구들이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영원한 생명과 복음을 가졌고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가장 많이 부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꾸로 그들이 불쌍한 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능력자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란 어리석은 생각 속에서 뭐 그런 거죠. 용돈을 자기가 1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요, 그때까지는. 근데 동생한테 누가 와서 막 1,000원을 용돈을 준 거예요. 1,000원. 자기는 10만 원을 받았어. 1,000원 용돈 주는 거 보면서 너무 시기와 질투가 막 나는 거야. 응? 이럴 수가! 1,000원이나 용돈을 주다니. 자기는 얼마 가지고 있으면서요? 10만 원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본 다음에 뒤통수를 때려버리죠. 가만 놔둬요? 엄마! 왜 얘는 1,000원이나 받아요? 나는 10만 원밖에 안 주면서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아 그러셔요.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보혈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천국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도둑놈들아 너가 섰는 자리 너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이고
너가 지금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 게 어느 것이 관대? 10만 원 받은 자식이 동생 1,000원 받은 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정신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광주 옆에 있는 화순 기독정신병원 이야기를 과거로부터 항상 해왔고, 또 약을 항상 준비해서 약을 타가지고 드시라고, 유효기간 지난 약을 잡수시라고 제가 이야기해 오는 것 아니에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셉이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가족은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니까요? 안 버리시니까요? 안 버리시니까. 왜 상처받아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걸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는 것이요. 가족이 버렸는데 하나님도 버렸으니까 상처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가족이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데, 가장 든든한 신분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피난처가 되시며 내 피알파이가 되시며 내 산성이 되시며 내 주님이 되시는데 상처를 받으면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상처가 치유돼 가야 되고 더 깊이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해 가야 됩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 가야 돼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자각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용서를 배우지 않고 상처를 키워가고 키워가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들, 상처라는 알량한 것,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나는 무죄하다, 저 사람은 유죄하고 나쁜 놈이야,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이고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지만 이게 마음 안에서는 이것이 내 뱃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내 뱃속의 자리거든요. 이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마음의 자리예요. 주님의 자리가 내 마음인데 쓰레기를 삼켰으니 배가 아프죠. 엄마 배가 아파요. 그래, 왜 배가 아플까? 우리 이쁜 아들 얘 지나가다 개똥 주워 먹었어요. 야야야야, 이 개똥에 있는 구더기나 개똥에 있는 그 더러운 세균들 다 들어갔겠다. 빨리빨리 설사약 먹어가지고 쏟자. 다음날 엄마 배가 또 아파요. 왜? 고양이가 똥 쌌길래 또 주먹었지요. 엄마 이쁘지요? 으이구, 못 살아. 엄마 손은 약손 배 문질러지고. 엄마 형도 배 아프네요. 왜 배 아파? 형이 화장실에 똥을 놓는데 화장실이 막혀 있어서 제가 형 똥 주워 먹었지요. 야, 이쁜 아들 잘했다. 뱃속에 주먹은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때 마음이 충만해져요. 뭘 주먹습니까? 주먹을 그렇게 많습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 옆구리살, 뱃살 미어 터지는데 또 주먹을 게 그렇게 많습니까? 뭘 주먹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니까 주먹고 이틀 동안 묵상을 해봅니까? 좋다고요? 누가 막 욕을 해요, 그냥. 그랬더니 욕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돌을 닦습니까? 마하바냐, 맛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절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묵상을 합니까? 그건 마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인생과 삶에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쓰레기 되는 것을 먹고 마실 자리가 우리 마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헤매거나 고민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풀어놔주고 주님께 내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살면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이까 하지만 항상 더러운 것, 항상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더럽고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나라고 해보아야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오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해주는 사람들, 사랑해주는 사람들, 축복해주는 사람들, 그리하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누구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위에 죄를 당하시고 우리 위에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셨으나 그러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며 주님께 이끌어 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필요하오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오니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시시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